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잠잘 때 어떻게 자냐면 아마 성도님들도 잠잘 때 다 자세가 다르시겠죠? 저는 보통 엎드려서 자더라고요. 제가 지구를 사랑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잡니다. 어느 때에는 좀 옆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곧바로,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자는 거는 왠지 저에게는 좀 힘들더라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기억해보면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렇게 불편한 잠, 천정을 똑바로 보고 자는 잠을 딱 한 번 잔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훈련소에 들어갔을 첫날, 아직 하루도 가지 않은 그날 밤. 왜냐하면 너무 강압적인 분위기라 이 몸을 뒤척일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따닥따닥 붙어서 자니까 나 편하게 자겠다고 막 엎드려서 자거나 또 옆으로 자거나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침등 바라보면서 베개 베고 천정 바라보면서 또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밤새 잠도 안 오고 뒤척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의 정도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아주 힘들게 하룻밤을 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들은 낮에 몽둥이로 심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착고가 넓은 판자에 구멍 2개를 뚫고 강제로 발을 넓게 벌려서 편한 자세가 되게 하는 그런 수갑 같은 거잖아요. 발의 수갑 같은. 그러니까 몸은 욱신거리고 강제로 발을 벌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맞고 풀려난 것도 아니고 지하 깊숙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당해야 했던 그 고난이 참으로 컸을 것입니다. 저도 백신 1차 맞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는데 기사에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온몸을 몽둥이로 맞은 것 같다. 그건 그냥 표현이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온몸을 몽둥이로 맞았죠. 또 백신 맞고 몸이 욱신거리고 아픈 거야 내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있다라는 증거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통증이죠. 기쁘죠. 내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 잘못 없이 복음 전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이 밤, 깊은 밤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깊은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고통 속에 감옥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영혼이 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감옥에서 그 매를 흠칫 두들겨 맞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만 주시면, 내 영혼에 넘치는 힘만 공급해 주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에너지가 솟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힘이 없으면 상황 가운데 끌려가죠. 절망하죠. 좌절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힘드니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솟아나는 에너지 가지고 감옥에서도 흠씩 두들겨 맞고도 욱신거리는 몸을 가지고도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바울과 실라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힘이 오늘 힘겨운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힘이에요. 하나님 힘 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옥에서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주일 학생들한테도 이 내용을 가르칠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밤중에 잠 한숨 못 자고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강동정연교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 가운데 1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싶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1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올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을 마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요, 또 가을이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힘있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강동정연교회가 이제 설립되면서 처음 공사를 시작한 날이 한글날이었어요. 한글날. 어제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되었죠.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우리 본당이에요. 1년 전에 이제 공사가 시작했을 그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어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우리는요, 항상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돌봐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있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교회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1년 내내 방역 3단계, 4단계를 오가면서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를 못 드리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유래가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그들이 건너간 지 딱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사실 같이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풍토병으로 죽거나 항해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디언들한테 그 씨앗을 얻고 어렵게 농사 지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소출,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감사는요, 얼마 안 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뭐 저런 걸 갖고 감사하나 그런 싶을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 중에 드리는 감사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같은 그런 감사죠.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그래서 감사라기보다는 그래도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면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낙심합니다. 이세벨은 죽이겠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정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거기서 또 힘을 얻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지진과 불 가운데 지나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은 세밀했지만 그곳에 담긴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힘을 받고요, 모든 좌절과 절망을 엘리야가 극복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서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힘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필요한 때, 힘들 때 그 힘을 주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났는데 제가 학생 때 교회 중고등부에서 회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문학의 밤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문학의 밤 아시나요? 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문학의 밤.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연극도 하고 꽁투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잔치.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준비하려니까 말 안 듣는 그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책임감은 있는데 이거 잘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부담감도 있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방 한켠에서 좀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깰 때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지금도 마음 가운데 생생해요. 어떻게 깼냐면 제가 이렇게 귀로 듣고 깨는데 선생님 한 분하고 또 학생 한 명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합창 때 쓸 악보 그 수십 장인데 그것을 다 복사하고 또 그 악보집에 다 끼면서 스탬플러로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깨는데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그 힘이 충만히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 일은 항상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힘들어. 내 일은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붙여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10대 때 뭘 알겠어요. 그때는 그냥 자기 힘만으로 일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안개처럼 지워주시고 저에게 큰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해나가지만 한 가지 철칙은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일한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만큼 힘든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지치지 않고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하나님이 문학의 밤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로 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만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잖아요. 엘리야가 언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거기서 이 엘리야가 큰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해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차가 보통 차가 아니라 사륜구동 차고요. 마력도 뛰어나고 출력도 크다면 그런 모든 수렁과 어려움 속에서 빠져 있지 않고 금방 헤쳐나올 수 있는 거죠. 힘 좋은 차가 있잖아요. 힘 좋은 차가. 야, 저 차 힘 좋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출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압도당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진흙 속이죠.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맺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듭니까? 원망의 말이 그냥 여기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믿음의 출력이 강했죠. 고난의 상황을 끝내고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찬송이 기적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 입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은 조심스럽게 같이 찬양 예배로 좀 드리려고 해요. 앞에 찬양팀도 서고 또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고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꾸만 암울해져 가고 원망스럽고 미운 상황들로 가득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좌절의 순간으로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요.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 삶 가운데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감옥 문이 털컥 열리고요.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집니다. 착고가 다 풀어나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놀랐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누가 놀랐죠? 특별히 누가 놀랐습니까?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가 놀랐어요. 잤어요. 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푹 졸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지하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던 거죠. 그냥 푹 잤습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옥문은 다 열려 있고 잠에서 깨보니까 이걸 어떡하나 망연자실한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는요, 이미 옥에서 지키던 죄수들이 다 달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왜 큰일이냐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는요, 이 간수는요, 죄수를 놓쳤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죽음으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간수가 지키는 죄인의 죄목을 간수가 당해야 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감옥에 있던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죄수의 죄목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져 내립니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딱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에 기사 한번 보니까 출장 세차 하시는 분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차 다 마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마치고 갈 때쯤에 그 승합차 안에서 이 담배를 피려고 불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어요. 거기 차 안에 유증기가 있어서 차에 그냥 불이 삽시간에 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나오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 불이 지하 주차장 400여 대의 차를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다 대피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CCTV에 보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간수가 그랬을 겁니다. 정말 한순간 실수로 잠잔 것 때문에 죄수들 다 놓치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 간수는요, 견디지 못하고,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용이 26절부터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적조차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면 다른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죄수잖아요. 죄인이니까 감옥에까지 갚였잖아요. 죄수니까 당연히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졌겠죠. 문 열리면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당연히 나가야 맞는데 신기하게도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드렸던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이 기도와 찬양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됐고요. 또 방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다 풀려나는 그런 현상이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기도와 찬양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분위기가 다 무르익은 거죠.
간수는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때 바울은 그 상황을 사용해서 전도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도님들을 보면 믿음과 신앙이 성장을 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삶의 존재 목적이 어느 순간 바뀌는 타이밍이 있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바울처럼 그 기적을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으로 알고 주님을 위한 기적으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기적을 이용해서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영혼 구원의 도구와 계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뭘 줘도, 용돈을 줘도, 심지어는 카드를 맡겨도 그걸 잘 써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믿고 안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축복이 독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내가 잘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잘 선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잘 쓴다면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주 그냥 많이 부어주십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이 분명하면 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전도의 도구와 전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정말 간수는요, 바울의 말에 놀라서 등불을 들고 바울의 말이 정말인가 하여서 등불을 들고 얼른 이 감옥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죠. 그 다음 바울에게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누구나 다 이런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전에는 죄수였는데 이제는 선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믿음의 행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감화된 마음으로 일생일 때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질문을 바울에게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결한 겁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성경을 네 글자로 줄여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결하게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 3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34절인데요. 31절, 32절 우리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미처 준비가 안 됐는데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이 열린 간수를 비롯해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온 집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심령과 또 나와 내 가족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조금 전까지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렸던 사람이 바로 이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의 온 가족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내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34절이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 가운데 큰 구원의 기쁨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작은 고난일 수 있어요. 시작은 억울함일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암담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으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를 보세요.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결과는 항상 좋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로써 간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이것은 간수에게도 축복이지만 복음의 목숨을 건 바울에게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일이죠. 본인의 그런 고난 가운데 한 영혼이, 한 가족이, 한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의 힘든 고통이 싹 씻겨져 나가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간다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싹 씻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수고해서 어느 한 영혼을 섬기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동안의 수고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고난을 만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처럼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다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힘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 아들의 방황 때문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모니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힘내라. 위로를 받으라. 그래서 힘내고 위로받고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이 바울 위에 기독교를 든든히 세워가는 반석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고난 많죠. 좌절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우리를 압도해서 찌부짜부 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간수 보세요.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죄수들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다음 본문에도 나오는데 바울은요. 그렇게 가르치고 세례도 받고 기쁨 가운데 다시 가정에서 축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바울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간수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는요. 정말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복음으로 꽃피우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잖아요. 바울도 비록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염원하는 빌립보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는,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맛봅니다. 시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 말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만나가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과 고난들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축복이라면, 기쁨이라면 그 고난은 감히 말하건대 복동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정윤교회 세우신 김영규 목사님이 은퇴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말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김영규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젊었을 때 폐병 때문에, 다 죽어가면서 폐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게 되시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 10월 23일 날 은퇴식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그 삶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인생 가운데 있었던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런 병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포장된 선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요, 고난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아, 이게 뭐야? 고난이네? 그래서 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 포장지를 잘 뜯어내면 그 안에는 축복된 귀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이라 할지라도 포장지를 다 뜯으면 그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문제는 절대로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축복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번은 강동구가 전국에서 전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어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집주인 분도 월세로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 정서에 이 월세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매달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좀 저렴한 집을 이제 구매하게 됐죠.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지만 오히려 그게 나중에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주거가 안정되고, 목회할 때 주거가 안정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또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마음도 또 엄두도 내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삶의 과정들이 되돌아보면 우리들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고난이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된 과정으로 이끌어 주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정말 어렵게 시작했던 그 일이 처음에 포도밭하고 복숭아밭 과수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자리를 잡을 때쯤에 경기도로 한번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이 와서 그게 다 주저앉았습니다. 포도밭이 다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고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젖소 목장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래도록 하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하세요. 아직까지도 30년 넘게. 제가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한 번은 구역장 모임 할 때 저희 어머니랑 연배가 다 비슷하신 분들이라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아직도 그 연세 일을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 58년생인데 아직도 하십니다. 55년생이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니까 구역장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주 그냥 만장일치로 얘기합니다. 일 안 해도 아프다. 차라리 일하고 아픈 게 훨씬 낫다. 일하다가 안 하시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은 편안해요.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셔도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힘드셔도 놓지 않고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도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절망과 좌절이 연속으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천국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과 절망이 오고 와서 정말로 심한 좌절과 절망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혹 우리가 생명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들이 최종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 되다가도 마지막에 잘 안 된 사람은 잘 되다가 잘 안 된 사람으로 기록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죽어도 승리하는 천국에서 눈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죠. 그러니까 백보양보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15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전쟁에서 진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잖아요. 똑같은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성도에게서는 상 받는 날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고 영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선한 결과로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